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숲속에 가면 그 숲을 나무를 이렇게 주도하는 나무가 한 그루 있대요. 저는 이렇게 산에 가봐도 어느 나무가 그런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거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전체 숲을, 주위의 숲을 이렇게 분위기를 쭉 잡고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잘못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 다른 나무들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그럽니다. 그거 보고 참 이 자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44년 되지 않았습니까? 캐나다 이민 역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북미주에서 보면 그렇게 긴 교회 역사는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보면 거의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44년 하면 그렇게 역사가 깊어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캐나다의 이민 역사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혹 가지가 몇 개 부러질지언정 나무 자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있는 뿌리가 깊은 나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튼튼하다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역사가 오래되면 나무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고목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목나무를 보면 참 예뻐요. 자태가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고목나무만 바라보면 마음이 이렇게 쭉 청소화되는 것 같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목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이제 가지가 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몸을 통해서 받잖아요. 나무 줄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약화되니까 결국 가지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으면 그런 겁니다. 굉장히 뿌리도 깊고 보기도 좋지만 가지가 적다. 가지가 적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나이가 많으면 고집이 세지거든요. 그저 새롭게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그것이 진리고 맞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집이 세지게 되면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려고 할 때 그걸 그 기운을 막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교회가 이제 고목화될 수 있죠. 참 죄송한 얘기지만 7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없을 때 설교하신 목사님 교회는 75%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그래요. 70. 그러니까 제가 또 한번 몇 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거의 다 노인들이세요. 거의 다. 그래서 목사님이 재미없겠다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데로 떠나시고 이제 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손 목사님이 가끔씩 저한테 이제 전화로 하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이 손 목사님 젊거든요. 젊은데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로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이 교회와 함께 하신 어른들하고 우리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들, 이 관계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동안 교회를 오랜 동안 지켜오며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죠? 마음껏 새 뿌리가 날 수 있도록, 새 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섬긴다고 하는 말이 늘 젊은 사람이 어른을 섬긴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잘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마음껏 여기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보가 약해서 여기서 뛰면 저도 한번 밑에 가 보니까 교회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담당 장로님하고 밑에 있다가 쫓아 올라와서 뛰면 안 됩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저 세상 어디서 노는 것보다도 교회 와서 노는 게 좋다, 이렇게 돼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결국 한국 교회야, 이민 교회예요. 그 이민 교회는 문화가 캐나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또 한국 문화가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캐나다 문화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캐나다 문화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잘 이렇게 융화시켜서 이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옛날에 우리 뭐에서 역사적 사명을 또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그냥 와서 밥 벌어 먹고 살고, 그게 사실 바빠서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한번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죠? 적어도 그런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걸 그래요. 한국에 물론 나쁜 거 많죠. 그러나 정말 좋은 한국의 문화들을 이 땅에 와서 잘 접목시켜주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캐나다 땅에 와서 공헌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고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와서 공헌할 게 뭘까? 줄 게 뭘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번 오늘 교회 창립주일 맞이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뭘까?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그저 단순히 우리가 와서 도식적으로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 세상에 또 열심히 살고 그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기는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저는 생각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 한다 하는 그 기본 베이스는,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항상 퀘스천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구약은 그렇게 징계를 하고 노하고 꾸짖고 심판하시고, 그런 구약에 보면 그런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두려움이 있어요. 한번 죄를 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절박감에서 때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고 아주 의롭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받아 내려온 게 뭐냐면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쓴 거예요. 그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이 2,800m예요. 2,800m.
그래서 되게 여행을 가면 그 버스를 가지고 2100m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한 700m를 걸어 올라가는. 근데 얼마나 춘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기념교회라고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줘놓고, 물론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딱 그거 하나 받았는데, 그거는 모세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앞에다 놓고 보면 그 앞에서 살아날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만 보면 스스로 자기 심판, 자기 정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빼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아버지는 어떠세요? 자식 앞에서 때로 엄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바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때로 매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자식 앞에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고 있더라. 왜? 사랑하는 아들을 매를 댔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지 않는 한은 그 마음을 달랠 수가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걸 제일 잘 표현한 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그건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늘 그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주제예요. 뭐 돌아온 탕자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 나간 탕자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가지고 간 재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헐벗은 자가 됐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실 거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나서도 그런 아버지가 내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못났어도, 때로 타락 속에 있어도 적어도 내 아버지는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그런 아버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교회가 뭐냐 이죠.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보면 교회를 사회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되게 구제기간, 봉사기간 정도로 되게 그까지만 이해를 해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은 항상 있어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어요. 우리 장로는 기도했지만 북한에 낮은 선봉 그 한 명도 지금 100년 만에 그렇게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도 고민을 해요. 이거 도와야 되는지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마음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거 그 원자탄 하나 안 만들면 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강박관념이 있어요.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런데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데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때로 사회에서 스트레스 많아서 카타르시스,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모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60년대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그 시장에서 가난하게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도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소리치면 시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통성기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요.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일은 잘 안 풀리고 어렵고 그럴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교회 와서 큰 소리로.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라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부모들하고 같이 올라가잖아요. 명절이 돼서 올라가요. 이게 사람들 속에서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지. 그래도 조금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다시 찾아 올라가서 찾다가 그 마지막에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왜 너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돌하잖아요. 그죠? 그 12살 된 아이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거는 아버지 집이다. 이제 아버지 집.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 집이 늘 편했어요. 그저 아버지 집에 가면 옷 대충 입어도 괜찮고,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대하면 쉼이 되는 것 같고, 그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저는 6년 반 빼놓고는 다 타지에서 살았어요. 6년 반 동안 서울에 있는데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에 거의 매일 갔어요. 1시간 걸려서. 그저 일 끝나면 차 돌려서 가요. 30분 있다 오기도 하고 1시간 있다 오기도 하고. 그저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여러분, 이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는 한 열심히 오세요.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여기 와서 털포닥 앉아 있어도 돼요. 건강 이러면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 아버지 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버지 집,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면 누구를 만나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몸은 뭐예요? 부딪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운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한테도 이제 가끔 목사님 저 좀 알아주세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보면 뒤돌아서면 잊어먹어요. 하나님 이상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름도 잊어먹고 때로 얼굴도 잊어먹고. 제 집사람이 그전에 농담으로 그래요.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도 억울해서 이혼 못하겠다고. 이혼하는 순간에 자기를 다 잊어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끔 저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 목사가 인정한들 인정하지 않는, 알아준들 알아주지 않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부여잡고 그 속에서 내가 감격하고 그 속에서 내가 새심을 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예배 순서를 쭉 들었는데요, 거기 기도, 찬양,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무슨 과정이에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설교를 들으며 주님을 만나고, 헌금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1시간 예배 속에서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감격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죄를 하든 비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참 그 말씀 좋아요.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폴 틸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없이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교회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주유소 와서 기름 안 넣으면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해요.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갈등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부목사였는데, 제가 진주에 시골교회 있을 때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유로차 갔어요. 가서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권사님 몇 분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딱 그냥 눈을 부릅뜨시고 고개를 팍 세우시면서 우리 목사님 식사 어떻게 하나 보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뼈가 서슬이 펴나고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우세요. 그래서 제가 저 권사님들 달려서 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없더니 저 천사 같은 권사님들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14절 17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7절에 보면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 3절 동안 계속 화평, 평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화평 덩어리요, 평화 덩어리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화평 덩어리라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이죠. 얼마만큼 우리가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교회는요, 평안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존경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늘 지나간 말로 젊은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는 싸움만 안 하면 성장해. 무슨 특별한 일을 만들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싸움만 안 하면. 여러분, 싸움하지 마세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요, 잠깐 양보하세요. 언젠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말씀 봤지만 4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랬어요. 심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평안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수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심써 지키라 그랬어요. 때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심써 지키라.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 하우스
이게 건물이 아니고요. 홈이에요. 홈. 그래서 가정할 때 가족 같이 들어가잖아요. 가족이 있어야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그죠? 패밀리 할 때 저는 아주 지금도 잘 써먹어요. 패밀리의 약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패밀리 약자가 뭐예요? F, father, 그죠? A, 예? and, 그죠? and죠. M, mother, 그죠? 그 다음에 I, 그죠? I. 그 다음에 L, love, U, U지, U. 그죠? 그 약자가 그랬대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멋있죠? 잊어잡지 마세요. 그죠? 아이고 멋있어요. 그게 가정이죠. 아빠, 엄마 그리고 나, 너. 그 사랑으로 된 것. 이게 가정이잖아. 이거는 절대적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가정은 절대적입니다. 그죠? 이건 어떤 상대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피로 맺어졌는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맺어준 우리예요. 그래서 권속,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나중에 여러분 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가르쳐서 하시질 않는데 한번 보세요. 대단한 선포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오이코스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끊을 수 없다. 이게 가족관계고 가정관계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다 각자의 삶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함께 끝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제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는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한다 그러면 그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좋은 거를 보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칭찬할 게 많아요. 이제 얼마든지 귀한 것이 많아요. 이게 가족 아니에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성도다. 성도. 하기오스. 구별된 사람 이렇게 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은 같이 살아가요. 같이 살아갈 때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길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옥에 가는 사람, 천당에 가는, 지금은 똑같아요. 어쩌면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구별된 사람은 따로 가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안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내 가족이, 내 식구가 하기우수가 아닐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농담도 하고 같이 밥 먹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끝에 가서 구별된 사람하고 구별되지 않은 사람하고 마지막 길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쉽게 인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진 바가 되더라도 내 동족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나 하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내 가족, 내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하나 저주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구별되지 않은 저분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24년에 파리 올림픽 있을 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100m 단거리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금메달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일정이 주일날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100m 경주가. 자기는 주일날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경기에 못 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가는 건데 당신은 국가의 배신자가 될 수 있다. 못 간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기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옹졸한 그리스도인으로. 옹졸한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결국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400m라도 나가서 뛰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m 경주하고 400m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래요. 아무리 100m 경주를 해서 400m는 우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못해서 400m 나가게 되는데 결국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200m는 내가 뛰었고 200m는 하나님이 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 사람이 우승했느냐 우승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성이 우승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교회를 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를 얼마 정도 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시간이 나면 오시는 거고 안 나면 안 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평생 같이 가야 될 이 교회예요. 평생 내 인생과 함께할 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를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함께 지어져 가요. 이 건물을 보면 보이는 제목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한 부품 한 부품이 자기 역할을 할 때 교회는 튼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장립주의를 하면서 한번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에릭 리드라고 하는 혹 이 사람처럼 다 못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교회를 또 남겨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교회와 함께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